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 자리에 서는데 구성원들이 바뀐 분도 계시고 그 당시 학부생이었다가 지금 또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어도 항상 그 느낌 또 그 공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 이 자리의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즐겁고 또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한 3년 전에 저를 찾아온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를.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좀 밖에 나가 계시라고 아버지가 좀 나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나가 계시고 학생과 저와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저 교회 좀 제발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담임 목사 찾아와서 교회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하니 그 사연을 좀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고2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이제 교회에 발을 끊게 되었느냐. 코로나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 나가지 않게 됐는데 열심히 좀 해보려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할 것 없이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구가 빅뱅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천지창조와 뭐가 다르나요? 뭐 이런 질문. 여러분들 교육 현장에서 중등부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도대체 동물은 몇 쌍이나 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노아의 방주에 동물이 암수해서 몇 쌍이 탔는데 그 너비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볼 때 이 정도 양이 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생겨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의 종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진화의 증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친구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종류의 수십 가지 질문들을 이 친구가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너의 영혼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너희 부모님께 이른다. 뭐 이제 이런 대답을 들은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마침 코로나가 오니까 이 더러운 교회 내가 나가지 않겠다.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앞에서 가르친다고 이런 교회 난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2년의 코로나가 지나고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친구가 저에게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 그 이후에 그 친구와 저와의 많은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이 친구는 군대를 갔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정말 그 친구가 선생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답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런 답을? 그건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을 걸고 싶은 겁니다. 그 질문으로. 그 친구는 그 질문으로 나를 좀 공감해 주십시오.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통로를 전도사님, 목사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딱 끊어 놓으니까 이 친구는 대화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한국 교회의 정말 한 단면인데 질문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묻지 않는 교회, 질문을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대답 없는 교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그냥 끌고 나가도 이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해도 누구 하나 따져 묻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딴 교회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이 부름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원래가 이 친구가 소심한 사람인데 정말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나는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이 질문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양털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드온의 질문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은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마음의 의문과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 주세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이 다 이슬이 내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슬아슬합니다. 하나님 언제 버럭 화내실지 몰라서 그따위 소리를 말이라고 하느냐고, 지금 너의 마음속에 왜 의심이 있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막 책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두 번에 걸친 기드온의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름이 확실하다는 걸 확정해 주셨습니다.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도마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장이 진행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분위기가 무거워요.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12명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알긴 뭘 알아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런데 그때 그 무거운 침묵과 정적을 깨트리고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알 수 없습니다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념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종교다원주의의 이 거센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산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을 촉발시킨 위대한 질문이 도마의 질문입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자기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도마가 하필 그때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도마가 오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녀가셨다고.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져보라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허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내지 않았을까요? 도마의 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은 진심을, 너무 알고 싶은 진심을, 나만 쏙 빼고 다른 제자들만 만난 데 대한 마음의 서운함과 질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외면하십니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에게. 지금 신학교를 다닌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특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궁금한 것 교수님들에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괴롭히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따져 물으시고 알고 싶습니다. 저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소명받은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왜 창세기 이야기가 다르고 왜 신명기 이야기가 다릅니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분들이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질문하고 대화하고 대답하고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첫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함의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지식은 그 불꽃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작입니다. 지식을 장만하려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 내 신학함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질문,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한 질문들,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질문들, 장차 다가올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들,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게 꼬여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회의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기드온처럼 정말 쓰임받고 싶고 일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려는 자들처럼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질문들을 많이 터뜨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신학하는 강의실과 학교 모든 현장들이 차고 넘치는 질문과 토론의 자리가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선배로서 조금 앞서서 목회하는 현장의 목회자로서 질문이 사라진 이 시대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하고 질문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께도 묻고 사람에게도 묻고 그런 은혜가 이 자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털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예수님께서 가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도마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외쳤던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그 진심을 아시고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질문거리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신학도들이 교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하여 이 선지동산이 질문으로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질문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묻고 대답하고 서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익혀서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묻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 현장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